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확실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300개가 넘는 그리스도 탄생,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확장 700년 전, 8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또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서 구원자로 성인으로 메시아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이 계획이 되어지셨던 존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 인류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성립이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되지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미래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재의 의미와 남은 인생 미래의 의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거든요. 내가 계획한 삶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이 세상을 창세기 이후로부터 계속 가인과 아벨,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죽이고 죽는 길과 살리고 사는 길이, 죽음과 사망의 길이 이 양갈래 길이 나뉘어져서요, 각 시대마다 이것들이 너는 어느 길로 갈래? 난 이 길로 갈래. 나는 이 길로 갈래. 계속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나뉘어진 갈림길이요,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사울과 다윗의 길로 나뉘어졌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어졌고, 하나님 예배와 우상 숭배 길로 나뉘어졌었고, 지금도 믿음과 신앙과 불신앙의 길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갈림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는 너무나 중요한 날들 중에 하루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길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못다한 예언의 성취와
또 이 예언들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25일이 수요일인가요? 그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오전 우리 성탄 예배 때 마지막 이 성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23절인데 우리 계속 2주 전부터 중요한 단어는 예언이거든요. 예언. 마태복음 2장에 어떤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쓴 사람 누구예요? 마태죠. 세리 마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 마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부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탄생 예언의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던 이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또 세 번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 출생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베들레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 당시 시저 옥타비아누스가 천하에 이제 그걸 호적이 왜 중요해요? 세금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호적을 어디서 신고를 하냐면 고향에서, 고향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 고향인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룻과 보아스 하는, 그죠? 룻기서에
루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완전히 그냥 탈탈 털리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해가지고 돌아온 곳이 바로 여기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의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당시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러 갔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요 사건이 구약에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은 마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하심, 하나님 섭리. 어제도 그 오종교회 친구들 잠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준비한 설교는 아닙니다. 양자역학 이런 요즘 유행하는 어떤 관점과 철학들이 있잖아요. 이 세계관 뭐라고 하는 그게 있냐면 이 온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고 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냐면 자 보십시오. 시뮬레이션이라는 우리 어떤 무대를 세팅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죠? 식량들을 두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명령하시죠. 사명을 주시죠.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시는 거야.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붙이고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의 선택을 보시고 잘하면 잘했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마치 제3자가 무엇을 연출하듯이 어떤 상황들을 계속 허락하시는데 이 관점이 맞다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뭔가를 봤어. 이거 내가 본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죠? 팝콘을 사서 영화 안에 앉았어요.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될지는 내가 정해요? 트는 사람 정해요? 트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내 눈으로 내 의지로 보지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내가 보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완벽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신다.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 이거는 우연일까요? 의도된 상황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지만, 그죠?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비슷한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과 비슷한가?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재밌죠? 이게 요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일이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이런 거 원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일은 성경 보니까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진짜 의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멘입니까? 그걸 깨달아가는. 할렐루야. 아이가 태어났어요. 애가 자라는 거예요. 어느 작가 그러잖아요. 애 낳을까? 낳지 말까? 애 낳자. 왜? 한여름 수박의 달고 시원한 그 맛을 우리 아이에게도
맛보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봄에 그 흩날리는 아름다운 벚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함께 감동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녀 임신 출산을 하지 말자 했던 그 부부가 애를 낳아서 출산했던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원하는, 알려주시는 계속.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야시장해야지, 돈 벌어야지. 진짜는 뭐예요? 이 야시장을 통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내가 너희를 돕고 있단다. 아멘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나만 믿어. 아멘입니까? 하나님 계속 이거 알려주기 원하시는. 우리 몇 명 왔노? 손님, 예. 얼마 벌었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500만 원 벌었잖아요. 500만 원 벌었잖아요. 잘하면 우리 오늘도 500만 원 벌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지출비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니, 너무 김을 뺐나? 그러니까 이빠에서 막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의 그죠? 우리가 오늘을 통과하며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나 우리 수연자매의 마음을, 세범자매의 마음을 너무 잘 이제 공감할 거야. 이 벌어도 남는 게 없구나. 예, 벌어도 버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제, 예, 그런 날이 아닐까. 너무 김을 뺐나? 그냥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랬어야 됐나? 예,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우리가 막 아등바등 이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어떤 단어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보면은 섭리와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와 경륜.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금 돌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전능자시고, 예. 모든 힘의 근원, 모든 어떤 체계와 질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주를 돌리잖아요. 행성과 행성, 은하계 돌리시잖아요. 지금 지구, 자전, 공전 다 돌리시고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뭔가 돌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될 필요 없죠. 그럼 나는 뭐 하는 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왜? 이 돌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같이 돌아가는 거. 아멘입니까? 얘들아, 이쪽이다, 이거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 왜요? 이게 왜죠? 왜 이거 보여주시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죠? 이해되십니까? 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네, 꽤 난이도. 우리가 어떤 때는 딱 보면은 이건 이거다. 왜냐면 저번에도 이거였거든. 네. 하나님도 이렇게 지금 또 일하시네.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은요, 난이도가 높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는 일반 상식입니다. 수능에서도 난이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점수가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이죠. 우리의 깨달음도 얕은 깨달음이 있고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출제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스스로를 또 알아가고, 참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한평생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예. 주변 사람은 다 뭐 목사, 전도사, 뭐 신학생 전부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의외로 뭐를 모르냐면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느 성경 어디 구절에 뭐고, 또 이런 하나님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너무 줄줄줄줄줄줄. 근데 의외로 뭐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 깨달아. 저도 최근에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 이제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지고, 야, 나네, 내구나.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냥 하는 묵상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깨지는 거예요. 깨지니까 뭐가 보여. 내가 보여.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보여.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지니까 인정이 되어지고, 보여지니까 이 감정들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 미안해지고, 성도들한테 막 너무 고맙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순종해주는 성도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미안하다. 사모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제 알았나? 그걸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긴 하네. 그걸 다른 사람 다 아는 걸 이제 안다고? 이러더라.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싸우고. 아니 여러분, 8시 일어나서 예배가 10시면 저부터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오늘 섭리와 경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든든하게 우리를 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왜 우리가 말씀 봐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저는 성경 통독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해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도록 쓰셨습니다. 역사 공부해야 되고요, 설명 들어야 되고, 시대 상황 공부해야 되고요, 나라 제국 역사 공부해야 되고요, 연대기 공부해야 되고요, 언어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거 하라고 네가 해서 가르쳐줘라 해서 사역자,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 이해되십니까?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아니, 나는 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보면 안다. 옛날 어른들, 목사님들은 주석 공부를 잘 안 하셨어요. 특히 이단들이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계시 받아서 성경 읽다가 득도해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동방 박사들 나오잖아요. 이 박사가 PhD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PhD가 아니라고, 철학 박사 아니라고. 이 박자는 그 성경 원어로, 헬라어로 마고스, 마귀라는 뜻인데, 이거는요, 당대의 이 단어만 풀어도 동방박사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지역은 여러분 어디였냐면 바벨론, 페르시아였어요. 포로된 땅에서. 그러면 마귀를 누구에게 썼냐? 박사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도를 썼냐면 점성수라는 사람. 근데 당시에 점성술은 과학이 아니었으니까 뭐였어요? 점치는 거거든. 천문학자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별을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나라의 어떤 구군과 결정들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보면 무당 같기도 하고 사주팔자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또 천문학 과학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또 성경 예언들 보면은 스바 왕들이 오고, 스바 사람에서, 스바가 나오는 거예요. 스바는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옛날에 스바 여왕 아시죠? 이거는 이제 성경 외에, 주석 외에 이 전승의 영역인데, 뭐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너무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한참 있어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임신을 한 채로 돌아갑니다. 솔로몬 아이를 임신해서. 이해되시죠? 이 아이가 나중에 이디오피아 왕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스스로도 나는 유대인 정체성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굉장히 외교 전략을 맺고 잘 지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도 성경이 있고 그 제사장들이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바벨론 함락될 때 법궤가 이디오피아로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성경 알죠? 예언 알죠?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별 보는 겁니다. 별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 그러면 이디오피아에서도 왔을 수 있고 페르시아에서도 왔을 수 있는데 이 마기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디오피아에서는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어디일 확률이 높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려서 포로 기한 하잖아요.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죠?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기다릴까요? 별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갑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또 재미있는 게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년 전부터 어떤 사상들이 유대인들에게 지배적이었냐면 메시아가 오긴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떤 왕이다?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중간기 때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열심당 있었는데 에세네파가 이제 수도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치적인 왕이네. 왜? 다윗 같은 왕이니까.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 나라를 구원하고 해방하고 자유를 주고 하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왕이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상이 다 있으니까 왕궁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실제로는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죠. 근데 베들레헴에도 별을 보고 쫓아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마기고 페르시아일 확률이 높다. 오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자, 여러분 여기 참 의미심장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광명체는 뭐예요? 별이죠. 별. 예, 여러 가지 별을 만드셨는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별자리, 여러분은 어디 별자리입니까? 여러분 생일은? 한 번은 저희 딸애들이 엄마는 무슨 아빠는 무슨 자리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물병 자리, 염소 자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변하지가 않고 별과 별 사이 간격, 그죠? 근데 이게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가 있고 겨울에 보이는 별자리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늘을 보다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뭔가 일정한 법칙이 있네.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있네. 이거를 오랜 시대가 이렇게 거치면서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별을 보면은 이 별은 뭐 같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화와 접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자 보십시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건 당연하잖아요. 별이 안 보이면 낮이고요. 별이 보이면 뭐예요? 밤입니다. 그죠?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가 나타나면 지금 계절이 어떻게 돼요? 여름. 겨울 별자리는 겨울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 징조가 들어갔다.
별을 잘 보면, 하늘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징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개기일식이나 월식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어요? 예,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보통 해가 갑자기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이걸 언제 쓰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를 가려버리세요. 뭘로 가리셨을까요? 왜? 달로 가리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현상들과 하나님의 계획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자,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민수기에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메시아 예언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 좀 해줘. 요즘 재밌는 일이 있던데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하잖아요. 태국이 국력이 꽤 부강합니다. 강대국이에요. 캄보디아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태국이 일방적으로 때리잖아요. 그 태자말 해가지고 왜 그 어디를 때리고 있냐면 그 한국인들 막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막 사기치고 막 그런 있잖아요. 예, 그 단지를 지금 폭격을 하고 있거든요. 태국이 왜 나섰느냐? 태국도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캄보디아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으로 이 약간 캄보디아가 사기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태국이 피해를 입으면서 어떤 사람은 딥스들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사람도 있는데 태국이 막 그 공군기 출격시켜가지고 막 폭격을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그래. 캄보디아는 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각 마을에 잘 나가는 무당들 불러가지고 태국 총리 사진 걸어놓고 살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캄보디아의 전쟁인 거야. 태국은 막 이렇게 미사일 싣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캄보디아는 칼 들고 막 칼춤 추고 막 사진 찌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 지금도 그러하니 그럼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더 했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이 너무 무서우니까 가는 데마다 막 쓸어버리니까 그 주변 지역 왕들이 야, 잘 나가는 선지자, 영빨 좋은 선지자 모셔가지고 저주 살을 좀 날려줘 했는데 입만 열면 축복이 나오고. 근데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야. 메시아 예언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별이 나올 것이야. 야곱의 별이 등장할 것이야. 메시아의 별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별과 자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곧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곱에게서 별이 나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야곱 규는 뭐냐면 여러분 왕들은요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요. 뭐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 에스더서 기억나시죠? 예.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이건 암살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바로 죽어야 돼요. 근데 살릴 수 있으면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서 만지면 사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예, 왕이 신하들을 이렇게 지시할 때 쓰는 그 지팡이인데 그게 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단어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까? 별과 규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야곱의 후손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어떤 메시아 예언 중에 중요한 예언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 왕의 별이 나올 것이다. 그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제가 얘기한 대로입니다. 바르 코쿠바라는
예, 그러니까 기원전 132년, 예수님 태어나기 132년 전에 바르 코쿠바라는 유대인 군사 지도자 장군이 있었는데 로마를 대항해서 잠깐 유대인 국가를 세웁니다. 3년. 그리고 나서 진압이 돼가지고 135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근데 이 바르 코쿠바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별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별의 아들, 이름이 별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바르 코쿠바다. 왜? 야곱의 후손이고 별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유대인 전승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의 근거 구절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도 민수기 24장 17절을 어떻게 보냐면 별이 나올 거야. 별이 뜰 거야. 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별이 뜰 거야 를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이 바르 코쿠바는 3년 뒤에 살해당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상실이죠. 자, 시편 72편 8절에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얕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자, 다시스 다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이쪽이죠. 스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죠. 아프리카죠. 예, 뭐를 바친다고요? 조공을 바쳐. 누가 올 건데, 왕이 올 것인데 그가 오면은 이쪽 지역에서 누군가 시바 왕들이 했죠. 스바와 시바 왕들이 뭐를 들고? 예물을 들고 조공을 바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느낌 오세요, 여러분? 별이 나올 것이고 사절단이 와서 예물을 바칠 것이다. 느낌 오시죠? 예,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단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재밌죠? 이거 무슨 예언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누구요? 예, PhD 아니고 박사.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가 빛이 임하는데, 예, 어둠이 땅을 덮을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그죠 압제하고 있죠. 어둠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온다. 뭐를 보고 나온다고요? 빛을 보고 나옵니다. 이 빛이 뭐였어요? 별빛이었습니다.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느라. 근데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온다. 뭐를 들고 온다? 들고 온다. 자, 5절 보세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그리고 6절에 참 재미있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낙타. 낙타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막에 있죠. 예, 낙타.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예.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이해되십니까? 자, 별이 나타나고 별이 누군가 위에 있고, 그죠? 이 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이방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오는데 뭐를 들고 와요? 예, 재물을 들고 오는데 그 재물은 뭐예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죠? 그죠? 개 중에 목사님 모략에 빠졌습니다. 예, 모략에 빠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의자가 빠졌죠, 뒤로.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딱 황금과 유향과 모략만 줬을까요? 다른 거 안 줬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예. 대표적으로 이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예. 황금과 유향.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동방박사를 만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헤롯 왕이 듣고, 야, 베들레헴 왕이 태어났다네. 2살 아기 다 죽여 했어요. 베들레헴은 당시에 300에서 1000명의 어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신생가 태어나면은 3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학살이 있는데 막 대단위로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맥스로 한 10명, 20명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보십시오. 지금 이제 100명 안 되는 성도인데 연달아서 지금 1, 2년 사이에 6, 7명 태어나잖아요. 2살 이하로 하면은 곱하기 몇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요 일이 있을 것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어디로 도망가라 해요?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이집트로. 자, 호세아서,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불러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더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예.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출애굽했을 때.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 자손들을 아니고 아들이라는 단수로 명시가 됐습니다. 누구일 확률이 높을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호세아 11장에 이 예언이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잠깐 애굽에 들어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불러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호세아서 11장 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 여러분이 신기하죠? 호세아,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 예언이 아기 때 정치적인 상황으로 동방박사의 실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을 모르면 이 동방박사들, 멍청이들 그 생각을 안 하고 왕궁으로, 너무 단순하게 왕궁으로 들이닥쳐가지고 괜히 엄한 애기들만 죽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언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하나씩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면 갈수록 이 아기는 뭐일 확률이 높아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여러분, 보통의 성지순례 코스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집트 가면 뭐 봐야 돼요?
피라미드 봐야 되고. 피라미드는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 막 영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라미드 짓고 있잖아요. 스핑크스 올리고 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피라미드 보면 와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하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벽돌 만들고 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이제 미디어. 근데 이제 피라미드 이집트 왔으니까 피라미드 안 볼 수 없어요. 또 어디 가야 돼요? 이집트 박물관 갑니다. 그러면은 뭐 그 출애굽 당시의 유적 그 마차 있잖아요. 그 당시에 파라오들 그 다 있어요. 그래서 특별 병거 600대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형이 이집트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또 어디에 있어요? 홍해 바다 밑에 있습니다.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가 자기 아들들이랑 잠수해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그 마차랑 보통 그때 6개, 살이 6개인데 특별병거는 4개로 돼 있고 십자가 모양 또 황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이 더 좋겠죠. 이해되죠? 그게 바다 한가운데에 금빛을 내면서 산호초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재밌죠? 또 어디를 가냐면 피난교회,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피난교회. 이게 이집트 콥트교의 그 교회인데 예수님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잠깐 피난하며 살았던 그 집을 이곳이다 한 그곳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때 있던 그 전승도 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 개신교회는 이런 내용이 잘 아는데 그 이집트 콥트 그쪽에는 예수님이 이집트에 왔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국 부산에 잠시 살았습니다 하면은 그쪽 가만히 두겠어요? 개발하고 난리 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은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목수, 이 가정 처음으로 와본 이집트에서 뭘로 살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주었던 황금과 모략과 유향.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 50억 정도가 된대요. 재밌죠? 여러분 예수님 부자였어요. 생각보다 농담이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외국에서 그 돈으로 아마 사셨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불러서 어디로 갈 확률이 높아요? 고향으로 갑니다, 보통은. 그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 이 고향이 어딘가? 나사렛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11장 1절 3번이에요. 3번이에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여기에서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성경 원어를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게 나사렛입니다. 싹이 원어로 하면은 네체르고요. 나사렛은 여러분 이게 한자 병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화된, 그러니까 우리 발음하기 편한 단어인데 원래는 나제렛입니다. 나제렛. 어원이 뭐냐면 네체르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 뭐라고요? 이 동네 이름 자체가 싹인 거예요. 이 처음 아셨죠?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왜 나사렛일까? 보니까 이사야서 이게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이새 줄기에서 한 나사렛이 나며. 이해되십니까? 이거 예언 성취네.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2장 19절에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11장 1절, 다시 이 구절인 거예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나사렛이라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인데, 이 말인데 이걸 표현하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로 마태는 풀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정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의 줄기의 한 싹과 나사렛의 지명이 만나는 것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는 뭐 성준 형제를 보면은 저랑 이제 성이 같잖아요. 예. 어디 박씨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럼 뭐라고 해요? 밀양 박씨. 조금 더 족보 알면 뭐야? 어디 팝니까? 어디 팝니까? 모르죠. 예. 예. 뭐 송정파 이렇게 하면 같은 가문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지역에 누군 거예요? 가롯 유다는 누구예요? 가롯이란 동네의 유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예수라는 사람이 당시에도 21명인가 기록에 보면은 예수는 흔히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고 사실은 예슈아거든요. 예슈아는 여호수아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알까요? 모를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여호수아 해라 이렇게 이름이 흔했어요. 나사렛 여호수아, 나사렛 예슈아는 흔할까요? 드물까요? 드물어요. 이해되십니까? 메시아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누가 메시아여야 하는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예언대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애굽에 잠시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서 출생지가 아니라 고향, 성장한 지역의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았어. 예. 할렐루야. 장난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한참 더 해야 돼.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밤에 길을 걷다가 무서운 느낌이 들면 귀신이 너를 공격하는 거야. 그때 대적을 해.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냐면, 딱 그 어릴 때였어요. 중고등부 때.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해되시죠? 그때마다 길을 걷다가 무서우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 번은 가위가 들렸어요. 군대에서 처음 가위를 경험했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 진짜 신기했어요. 자글자글 하더라고요. 소리가 웅성웅성 자글자글, 몸이 지리리리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처음 알았어. 이게 가위. 의식은 또렷한데 몸이 안 움직여. 근데 여러분 진짜 희한한 게 청각이 너무 예민해지는 거야. 마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정말 육두문자 쌍욕을 하면서 저를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마 군대니까 막 힘들고 하니까 그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또 막 여러 사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상태 안 좋았겠죠. 예. 왔어. 그때 기억난 게 뭐였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떠나가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때 생각난 게 뭐였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사렛을 안 붙인 거야. 가르쳐 준 대로 안 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됐을까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 한번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여러분 재밌죠?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나사렛 예수시여, 난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 사역 이제 시작하실 때예요. 여러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이게 다 까발려지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이해되시죠? 이게 순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보고 나사렛 예수여 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 예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고 하나님 보낸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뭐였어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죄송합니다. 요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차를 주차장이 되는데 나가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지금 받고 나가세요. 네. 나가서 거기서 받으려고. 자, 마태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축사 장면들 보면 항상 귀신 나갈 때는 그냥은 안 나갑니다. 소리 지르고 경련 일으키고 발작한 뒤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10장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소문이 뭐라고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족보 부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순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이십니다. 나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는 길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수도사들이 이 기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4세기 수도사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하루에 수백 번 기도하는. 여러분, 회개가 막히십니까? 예, 이거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48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 계속 예수님 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무슨 소리를 듣고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야 했는지, 그래서 왜 이 칭호를 얻으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믿으라.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아픈 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병이 나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를 두려워하고 나사렛 예수의 선포를 받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치유할 때 항상 여러분 어디 지명을 언급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입니까?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과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교회의 모든 사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시장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께 능력과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어디 베들레헴, 갈릴리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그리스도 누구냐? 나사렛 예수십니다. 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냐? 왜 이런 일을 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병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내가 믿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이집트에 잠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으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강한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자유케 하는 이름입니다. 결국 계속 하나님은 이게 돋보기로 모으듯이 이 예수, 성경에 말하는 이 예수가 너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구원자야. 여러분 확신이 되십니까? 확신이 되어지십니까? 예, 이 예수를 알고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영역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 너무 많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어떤 이름이 필요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복음,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웨이브교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정말 촌동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곳이었거든요. 보십시오.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서울에, 경기 서울에, 예, 왕족, 고귀한 집안, 얼마나 편해요. 나사렛. 이 이름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낮고 천한 무시당하는, 예, 그 유년 시절을 겪어내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의 나사렛의 구간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그 구간이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렛, 촌동네 이름 나사렛이 능력의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야시장 이틀차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약한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자유케 하시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을 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다 떠나가라. 내 안에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